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마음의 다짐, 약속을 하게 되죠. 올해는 꼭 이러이러한 일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 먹기는 쉽지만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3일 이상 마음 먹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언제나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라면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내가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몸의 습관을 따라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앉아있는 자세는 내가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물론 검색을 하지 않아도 내 자세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가 권하지 않는 자세를 따라 앉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려 앉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다리를 꼬아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으면요,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내 몸의 편함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내 몸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삶의 태도를 따라 행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항상 내가 편한 자세, 내가 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그 대상이 자녀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나의 편한 시간에 침투하면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나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가족이 받을 상처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아무도 몰라. 악한 속삭임에 내 자신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는 변화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변화 없는 후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범죄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자주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습관적인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있다라면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바뀌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변화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변화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변화를 포기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스스로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입장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어둠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전환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빼버린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오늘 우리는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죠.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환경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어릴 적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생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자연히 폐쇄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상처로만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학생의 생각하는 것, 가치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이 이상한 애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그 여학생이 이상한 애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학생의 미소가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은 가정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학생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그 학생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음이 그 학생에게 들어가니 외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가는 것을 친구들이 보고 놀랬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바라볼 때 편안해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얼굴빛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학생은 얼굴빛이 바뀌어졌고 밝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 즉 내 얼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밝은 미소를 가진 우리 아빠, 밝은 미소를 가진 우리 엄마라고 기억할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 내각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었을 적에 비서관에게서 어떤 사람을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듣자 링컨은 당장에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비서관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 생김새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야 부모가 만들어 준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링컨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남성들이 좋아하는 얼굴은 정우성, 장동건과 같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얼굴은 부모님이 만든 얼굴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과 감정을 통하여 내 얼굴이 밝아질 것인가 어두울 것인가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희노애락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얼굴에 희노애락이 다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직장에 갈 때마다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회사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학교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저도 웃고 싶습니다. 매일 짜증나는 상황만 펼쳐지니 어찌 내 얼굴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방 탓을 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을 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김치 한 가지 반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이 나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비교의식만큼 악한 영향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집은 이렇게 했다네, 다른 집은 이것을 먹는다네, 저 집은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네. 이런 비교의식이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밝은 미소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곧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바뀌다 보니 외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의 얼굴, 미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복음은 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언어는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사실은 말의 실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는 모두 말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부모와 또한 부부끼리 또한 형제끼리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가 가장 심각하게 부패시켜 놓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 인간의 악한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드러날까요? 혀, 곧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증세가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패는 곧 언어의 부패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낸다라면 그 내면은 돈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행동을 옮기 전에 죽고 싶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에 바꿔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죽겠다라는 것을 살겠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배불러서 행복하다, 힘들어서 살 의지가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긴 하더라도 내가 행복으로 이겨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힘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말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파워가 있습니다. 말에 곡조까지 붙여버리면 우리의 뇌파를 건드리고 의식과 무의식 속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이고 불행한 내용의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면요,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가사 속에 이별과 죽음이라는 노래를 계속 들으면요, 내 마음은 어느 순간 우울함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요,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들이 사라져야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악독한 말, 폭력적인 말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축복된 삶이 있기 전에 축복된 언어가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언어가 없는데 축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가라사대, 즉 말씀입니다. 전지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곧 창조로 나타났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언어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삶의 변화는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육의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에 의해 독소를 내뿜는 혀를 가진 옛사람의 요소들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성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이란 언어의 회복을 말합니다. 험담과 비난과 저주와 불평이 나온다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하면 치유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의 언어가 내 안에서 흘러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까? 듣기 불편한 말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격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켄 블란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서 칭찬의 유력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켄 블란차드는 고래 반응과 달리 뒤통수 치기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통수 반응이란 잘할 때는 무관심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화를 내고 질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남을 잘 칭찬도 못 해주지만 칭찬도 못 받아줍니다. 참 잘하셨어요 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자아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칭찬은 곧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자동차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부부에게 서로 칭찬을 해주십시오. 복음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자기 자랑을 멈추고 상대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들의 가정에서 칭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얼만큼 감사하셨습니까? 짜증과 불평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짜증의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가 막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패역한 인간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은 더욱더 악해져 갔습니다. 감사의 상실은 광야의 기간을 연장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라면에 김치 감사해야 됩니다. 식은 밥에 김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아시스가 넘치는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외톨이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오아시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사막입니까? 감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더 나아가 시편은 감사로 가득한 고백이 넘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순간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감사로 화답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문을 잡아줘도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물을 떠줘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들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대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상대의 선행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을 바꾸면요, 너를 축복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축복이나 저주가 오고 가는 통로는 언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역시 내가 누구에겐가 비판의 말을 많이 했다라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에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God bless you. 축복의 말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작업입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면요, 우리의 말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다면요,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끝내 나에게로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가는 말은 끝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내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때는요, 우리 자녀들과도 말을 좀 줄이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감정이 나의 말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서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잠언서에서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량한 혀는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병이나 캔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그 물체를 부르는 이름은 달라집니다. 콜라가 들어있는 캔은 콜라병이 됩니다. 물이 담긴 병은 물병이 됩니다. 그리고 마개가 열리는 그 순간 그 내용물이 나옵니다. 콜라병의 마개가 열리면 콜라가 나오죠. 물병의 마개가 열리면 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에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되겠죠. 예수님이 가득하고 복음이 가득하면 그때 우리 입에서 복음의 언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신자는 복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복음적인 언어는 결코 화냄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칭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수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요, 말을 할 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소도 책임져야 됩니다. 내 말도 책임져야 됩니다. 특별히 신자다움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격려와 배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격려와 배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저주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복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인생은요, 축복된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혀가 쓰여지기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